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물을 때 내 너를 보니까 얼굴도 환하고 웃음 끼는 걸 보니까 너 분명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 너 분명 상황을 보고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묻는 어떤 믿는 구성이 있구나, 너 믿는 어떤 배경이 있구나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라 할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는 자들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를 아는 자들은 곧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 우리가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짊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양무리일 수 있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두가 양무리라 말할 수 있으며 직분자들은 모두가 양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이고 직분자들인데 직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자들에게 죽으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나 제자나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를 따라가고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인데 따라간 자들에게는 죽으심의 본을 받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그 주제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직분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누리고 나눠야 될 은혜임을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양물의 본이 되라 본은 헬라어로 티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양가 또는 도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눌러서 고대 형태를 만드는 거, 모사, 모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그젠플에서 사례나 본보기를 뜻할 때 이 본이다 합니다. 이 본보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본보기라고 말하면서 양물의 본이 되라라는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가 주는 은혜처럼 베드로 서신 속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까지 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말할 때 성경에서 아시아로 말할 때는 우리가 있는 이쪽 아시아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그 일곱 개 계시로 나오는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 그 지역 우리가 아시아 우리가 충청남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표현을 할 때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권면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면서 말씀하기를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조자들이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권면해 줄 때 5가지를 가지고 하라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둘째, 자원해서 해라. 셋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약물의 본이 되라는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물론 목사님이나 저나 권면하고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신학을 보고 강압적으로 권면합니다. 이분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면, 이 학생에게 내 일을 맡기게 되면, 이 청년에게 내 일을 맡기게 되면, 이 청년의 지금 믿음은 조금, 신앙은 조금 여리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는 강압적으로 억지로라도 그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억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이익, 직분 맡음으로써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해야, 그리고 기꺼이 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자기 이익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가기 위해서, 자기 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듯 하면 자기 것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약물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생각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등을 지고 살아갈 수 없으며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상 것들로 리더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에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여기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는 자의 모습이고, 세상에 오늘 이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끌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그 일을 행동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록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칙으로, 또 삶을 살면서 직장생활이나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경험으로 이 모든 걸 쉽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하나님 교신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 만들어졌던 생활 습관이 아니라 본인의 관습과 습관이 나옴을 통하여서 그처럼 교회의 것들이 리더자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큰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를 지적해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허물로 죄를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 같이 본질을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없으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없으면 마귀 포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정체성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안다면, 우리가 혹 교회 안에서 이처럼 내가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존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나겠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이고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가 돌이킬 때 마귀 불어서 해방받고 돌아주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약물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본이 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즉 내가 죽은 자의 본이 되는 것은 내가 혹 죽음 후에 부활하는 부활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때 부활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의 본이 됐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처럼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물밑에 들어온 문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영적 존재의 전책성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왕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사함 용서받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 앞에 붙잡고 제단 앞에 붙잡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안 되면 말씀 읽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런 성령 인도받는 속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것이 차고 넘쳐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랬습니까? 너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랬습니다. 너는 그리스도파다 그랬습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누며 서로 분열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분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일입니다. 분열은 마귀가 주는 것을 통해서 분열되는 것이 바로 이처럼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언제 너희들을 나누었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전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다 파당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 아볼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베드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본된 그리스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팔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파당을 만들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송사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송사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돌이키며 그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맡겼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었고, 또한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있었던 것처럼 음란했었고, 또한 예배드리는 문제도 심각했었으며 우상숭배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파도포처럼 밀려들어올 때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기 원한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하고 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 교회가 말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을 본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우상시대거나 교만에 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나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 행한 대로 했던 걸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1절 6절 말씀의 앞뒷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5장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뒤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리 라고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은 바로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에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당하는 고난을 불과 같이 연단을 당해도 너희가 연단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처럼 4장 5장의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뷰드니아 이 지역에 있는 인도자들에게, 양치는 양치기들에게, 또한 직분자들에게 그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해라. 너희들 그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인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치욕을 당하면서 복 있는 자라도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할 때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는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먼저 서두에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라고 서두에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권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자격이 되고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나도 고난 당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행할 때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 중에 맡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원을 하며 스스로 자원을 하며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메시지죠. 맡기운 자에게 주장한 자대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맡은 일 중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들을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양무리 본이 되는 본의 모습을 보이고 더러운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해라. 억지를 하지 말아라. 즐거움을 해라.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당하는 자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서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미리 아는 자들은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는 선지세상 왕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육체의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닮음을 통해서 너희들처럼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언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있는 것, 모든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은 마지막 때 목자당이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 목자당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들지 않은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창조의 형상 속에 있었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의 그 시간을 참여하게 될 때, 그 은혜까지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주시는 장자의 권세와 은혜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싸우고 다퉜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파축한굴에 장자권을 다투고 싸웠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차자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나중에 된 자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안에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모습 중에 내게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기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초대교회 중에서 순교자가 등장할 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들의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들 성령을 보내니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너희 성령이 너희들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 무리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이 시작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에 세워지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가는 곳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희들이 구약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표됐던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런데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담기 원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기 원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닮아가고자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했던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청년부도 있고 학생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기고 또 직분자를 생기게 됐는데
성경에 특별하게 직분자의 명칭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생기된 것은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에다 95제 방반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처음 마틴 루터는 교회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롭게 어떤 교단을 만든다거나 교회를 만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례와 성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바꾸기 원했습니다. 워낙 교황의 권세나 면죄부라든지 여러 가지 연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교회로 말씀으로 너무 멀리 멀어져 있었던 그 캐톨릭에게 마틴들은 이렇게 그 안에서 변화되기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은 직분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칼빈이 이제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직분을 만들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다가 그 직분에 맞게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용어 자체도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도 권사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내용의 직분들도 다 칼빈이 그 직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출발했던 그들 가운데 칼빈이 그 직분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일들을 만드는 조직과 행정을 만들어줬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을 만들어줬는데, 그 칼빈이 만드는 조직과 행정 체계를 보게 될 때 처음 시작도 그랬겠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행정 조직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많은 여러 가지 교회사적인 영향도 있고 많은 내용도 있고 또 시대마다 용어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행정과 조직의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자 기관마다 자기에 맡은 일을 합니다. 교회의 이런 행정과 조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푸른 물과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 행정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 또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되는 것, 또 본을 따르는 약물이들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나팔이 불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나팔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위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 각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 양머리들이 직분 맡은 직분에 따라서 다시 거꾸로 내가 이 팔이 힘들다고 머리가 생각할 때 저 짐을 무거운 짐을 집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내 팔이 힘들다고 앉는다면, 그건 어찌 보면 발로서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다리 치스로 걷고 싶지 않다고 걷지 않는다면 그건 어찌 보면 장애가 있는, 어려운 지체 장애가 있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머리가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구하고 보고 싶지 않다고 눈 스스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행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부를 말하고 있지만 청년부 학생부들이 말하는 것은, 저는 청년부 학생부들에 대해서 학생부와 청년부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부 학생부에게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인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직분자고 또 가지고 있는 내 직책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이처럼 본을 받는다는 것, 본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위에서 아래에서 흘러와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지만이 교회 행정이 세상의 행정과 부딪히게 될 때, 교회의 조직이 세상의 조직과 부딪히게 될 때,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본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지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양분이, 나는 저 얘기 저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 저 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치는 자, 양분이 나는 양분이야, 난 양치는 자가 아니야, 난 직분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세상을 향해서 본보가 되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다는 것은 양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양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앉을 것은 아버지께 여쭤갑니다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에 저는 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진리기에 나는 진리 자체가 될 수 없기에 내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치유하며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에 나는 생명의 자체가 될 수 없기에 내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죽어있는 영을 깨우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도자도 양무리도 양치는 자도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자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책임감도 따르고 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자리에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 뒤에는 오늘 목자장이 올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자리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장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장로는 연장자, 지역의 대표자, 또 그 지역의 어른, 이럴 때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된다면 젊은 사람은 좀 서툰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먼저 연장자된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의 사람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이금의 보물, 승리의 본을 따라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툴고 또한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어렵다 하더라도 장로들이, 연장자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때 그 따라가는 것 속에서 그들의 이김의 본, 세상 가운데 마귀의 욕 속에서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고난 고통 가운데 이겼던 그 본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6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들이 젊은 때를 벗고 너희들이 어렸을 때를 벗고 그리고 어른이 되거든, 연장자가 되면 그때 높여주시리라.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어린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육체로 연장자이고 육체로 남들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졌지만 내 신앙이 어려서 아직 모른다면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라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서 5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청년들 미성숙하고 서툴했지만 때가 되면 주는 말씀을 문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3대 정체성과 5대 영적 운동을 항상 기억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장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갔고, 목사님 이 말씀을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이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깊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세워준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3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3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우리 5대 정체성들처럼 영적 부흥, 또 영적 선교, 영적 치유, 또 영적 중보, 또 영적 우리가 천국 은혜를 누릴 수 있는 3대 정체성과 또 5대 운동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타락의 본성, 본질적으로 또 공중원자를 따랐고 본질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며 본받습니다. 오늘 저를 예수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